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기도함으로 또 하루가 복된 하루 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람 나의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십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로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고 온전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 정신을 도와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절정으로 이끄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똑같은 사건이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반응이 참 중요하죠.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반응은 평소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평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어난 것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원망과 불평, 염려, 근심, 두려움이라면 긍정적인 반응은 평안과 감사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합니다. 그 원인은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무지한 자라는 것입니다. 무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고집까지 센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신 일이 분명한데도 반대하기로 결정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죄로 무감각해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감사란 어떤 상태 혹은 환경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벗어난 것이 결핍의 출발점입니다. 마귀는 에덴과 같은 완벽한 환경에서도 아담이 결핍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더 채워야 한다는 강박증에 쫓기고 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은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내면은 끝없는 탐욕으로 시달립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불평의 삶이 일상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탐욕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조금 더입니다. 좀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늘 듣는 메시지입니다. 좀 더, 이 병은 가벼운 질환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신앙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3절은 찬양이고 4절, 5절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먼저 나오고 다음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찬양과 감사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과 감사는 같은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찬양과 감사입니다. 모두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넘치면 감사는 따라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넘칠 때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구원이란 곧 예배의 회복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미친 최악의 상태는 예배의 상실입니다. 예배 없는 삶은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는 순간 우리는 급속하게 모든 것이 죽습니다. 죽어갑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시편의 오늘 시인은 찬양과 감사로 넘치는 예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자, 온 땅이여, 이 말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땅입니다.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에 대해 크게 외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기쁨으로. 시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어떤 것인가요? 신앙은 삶의 태도를 확실히 바꿉니다. 매우 밝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누가 찬양과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를 지으신 분에 의해 결정됩니다. 왜 우리의 삶이 존귀한가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게 마땅한 반응을 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이미 영은 죽어 있는 것이고, 영이 죽은 상태는 생명의 기운이 그 안에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그것은 육체이지 영이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는 죄를 짓는 것에 능숙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계속 불행과 비극으로 몰고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찬양과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입니다. 영이 건강한 호흡을 하면 그 사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단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른 반응을 할 때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영적인 호흡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찬양과 감사를 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입니다. 창조하신 분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구원 얻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계속한다는 것은 창조물로서의 회복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에 대한 바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중의 은혜이고 신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양은 오직 목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자, 기르신다는 표현은 매우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주십니다. 그런데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지혜로운 양육자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더 적극적인가요? 부모의 적극적인 기르심이 없었다면 자녀는 자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동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 있는가요?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분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당연히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죄인의 특성이 무엇인가요? 자기 잘남, 자아도취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싫어하는 이유는 나의 자랑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결코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가로챕니다. 항상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신이 됩니다. 모든 업적과 공로를 자기에게로 돌립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죄는 큽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죠. 감사는 우리 자신에게로 공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시작하여 하나님에게로 끝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나에게 있게 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은 본문의 그 시의 절정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왕이 계신 궁정에 들어갈 때 갖춰야 할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가장 먼저 감사입니다. 감사로 궁정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란 하나님 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인정입니다. 원망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거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실패합니다. 무엇 때문에? 불평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와 메추라기에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밖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면 할렐루야 해야지. 뭔 말이 많아. 그러나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아졌나요? 그런데 우리에게 불평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조금만 불편하거나 어려워도 견디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한마디로 배가 불렀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힘들게 살던 시절을 잊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주어진 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필수 코스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에 만족하지 못한 백성들 안에 깊이 심겨진 것이 무엇인가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가난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내일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려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감사는 오늘의 시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에 대한 만족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 벌어져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족입니다. 자족이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떤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하다 보면 처음 감격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 우리 자신에 대한 현실에 더 많은 관심을 쏟기 쉽습니다. 그때부터 시험이 듭니다. 한때는 간증이라는 걸 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이 더 이상 감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싫어집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좀 힘드니까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놓쳐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훈련의 과정에 들어왔음에도 현실이 좀 힘들면 짜증을 냅니다. 불평합니다.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는 지겹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영광된 자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썩어질 양식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는 보이지 않고 마땅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만 타박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광야를 지나고 나면 주어질 가나안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열악한 광야를 통과해야 믿음입니다. 믿음이 왜 필요한가요?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려운 순간에 진가를 발휘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감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신앙의 절정이란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상황에 따른 변덕스러운 태도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을 받아들일 줄 아는 태도가 믿음이고 감사의 삶입니다.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바로메터가 감사입니다. 과연 내 안에 감사가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가? 원망과 불평, 짜증과 분노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무엇인가에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닌 것을 쫓고 살아가다 보면 그곳에는 결핍만 가득하고 채워지지 않는 가슴으로 병든 영혼이 있을 뿐입니다. 감사하는 삶이란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말은 곧 원망과 불평이 마음의 밑자리에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깨어진 삶입니다. 무엇을 해도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데 행복할 리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데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의 힘은 강력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탐욕은 힘을 잃습니다. 욕망이 끄는 힘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자족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영성은 깊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감사가 넘치는 삶은 신앙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과의 최상의 상태를, 최상의 관계를 유지할 때 일어나는 것이 감사입니다. 지금 아무리 바닥을 쳐도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바꾸실 것을 믿었던 요셉은 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던 바울 역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감사할 수 있다면 모든 환경을 이긴 자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모습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로 다시 신앙의 절정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지지 않는 영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깊은 깨달음이 밀려와 존재 전체를 흔드는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들을 택하시고 사망과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사함받고 구원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 죄의 종노릇 했던 우리들이 이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의의 종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인생,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참된 신앙인이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의 절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 우리의 삶의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의 참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줄 아는 예배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또 죄를 이기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신앙의 참된 절정으로 온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감사하는 삶, 찬양하는 삶이 날마다 끊임없이 일어날 때 그 감사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의지하며 이 시간에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이 고난 속에서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문제들이 생각나신 분 중부함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뒤에 주님의 성으로 세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